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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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소서. 오늘도 6.19 온전함 기도회에 함께 하시는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있는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고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고향을 떠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이곳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그곳에 기근이 들자 아브라함은 점점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풍요로워 보이는 애굽으로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어제 본문 말씀의 내용대로 이러한 아브라함의 비겁한 꾀로 인해서 그의 가정이 파탄될 위기까지 몰렸지만 또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인해서 오히려 많은 재물을 얻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시 돌아온 아브라함과 또 아브라함 일행 중에 이 롯의 소유가 많아져서 서로 함께 있기 어렵게 되는 상황이 되면서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결별하여 따로 지내기로 하고 어디로 가서 정착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과정에 대한 기록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까지 왔지만 여러 가지 부족하고 어리석고 또 연약해 보이는 아브라함이 점점 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도 또한 같은 영역에서 더 온전하게 세워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후반부와 오늘 본문 창세기 13장의 아브라함의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관점의 변화,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선택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그가 바라보고 견지하던 기준, 안목의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제 본문 창세기 12장 후반부의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이곳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라는 그런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풍부함이 없고 그가 기대했던 것과 달리 기근이 들게 되자 그는 풍요로움을 좇아서 남쪽으로 내려가서 애굽으로까지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3장의 아브라함은 다시 돌아온 가나안 땅에서 롯의 일행과 함께 거주하기 어려워서 각자가 지낼 지역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이전과는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고 다른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여전히 풍요로움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다면 그는 아마도 그것을 얻기 위해서 주변에 눈을 들어 살펴서 가장 풍요로워 보이는 곳을 먼저 선택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보다는 더 나이도 많았고 또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는 자신이 원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도 충분히 있었을 텐데 13장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었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고 말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말은 나는 이 가나안 땅 안에 있기만 하면 되니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선택해라. 나는 가나안 땅 안에서라면 어디든지 상관없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인 것입니다. 이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보다는 풍요로움이 있는 곳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기준으로 바라보며 그에 따라서 어디에 거할지를 결정하고 선택하며 살았다면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거주하는 것을 가장 높은 가치로 삼고 그것 외의 것은 조카에게 기꺼이 양보할 수 있을 만큼 풍요로움이나 다른 어떤 기준에 대해서는 그저 부차적인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에 반해서 아브라함의 이러한 배려를 받고 먼저 거할 곳을 선택하는 롯의 모습 속에는 이전에 아브라함이 가졌던 것과 같은 그러한 기준으로 주변을 바라보며 그러한 안목으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디에서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롯이 눈을 들어서 주변 지역을 살펴보면서 그의 기준으로 삼았던 것은 넉넉한 물이 있어서 풍요로움이 에덴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 같아 보이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동편 요단 지역을 선택하게 되었고 그 지역에 있는 여러 도시들을 옮겨 다니면서 훨씬 더 세련되어 보이고 더 좋아 보이는 그러한 도시 문화를 접하면서 점점 소돔 사람들의 도시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돔과 고모라가 아직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기 이전이었지만 소돔 사람들은 이미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큰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롯의 안목에는 그의 판단 기준에는 그 풍요로움이 또 도시에 발달된 세련됨과 편리함이 너무 크게 자리 잡은 나머지 그 안에 같이 있는 악함과 죄에 대해서는 제대로 바라보며 경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고 원하는 대로 선택하여 떠나게 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가 있는 그곳에서 그의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약속의 땅이 바로 그곳임을 다시 상기시켜 주셨고 그의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아지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다시 반복해 주십니다. 롯과 다르게 아브라함의 안목, 아브라함의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매우 대조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과 풍요로움, 이 두 가지 조건, 이 두 가지 기준은 이것이 항상 같이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약속의 땅이라면
항상 풍요로움이 그곳에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있어야 할 것 같은데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약속의 땅인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기근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풍요로운 곳이라고 해서 반드시 악하고 죄악된 곳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풍요로운데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이와 같이 이 두 가지 기준은 서로 따로 움직이는 조건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때 무엇을 더 중요하고 무엇을 부차적인 것으로 여길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이 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변을 둘러보며 상황을 살필 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라보며 그것에 따라서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풍요로움을 가장 큰 기준으로 바라보며 그것에 따라서 선택할 것인지의 질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기준으로 선택할 때 풍요로움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이 풍요로움이 부차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 우리의 선택이 요동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풍요로움을 기준으로 선택하게 된다면 그곳이 다행히 하나님의 약속의 땅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텐데, 풍요로움이 더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라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풍요로움을 포기하지는 않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은 어떠하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과 눈앞의 현실적인 풍요와 안락 사이에서 어떤 것을 더 크게 바라보며 선택하고 결정하고 계신지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양육할 때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과 소위 말하는 명문대학에 진학하여 성공가도를 달리는 것, 이 두 가지 사이에 어떤 것을 더 크게 보고 어떤 것을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기준으로 삼고 있으신가요? 풍요와 안락 또는 명문대학에 진학하고 세상적인 그런 성공 자체가 나쁘거나 악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의 땅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그 땅이 기근이 들어서 척박해 보이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을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기준으로 바라보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풍요도 좋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자리에 서는 것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명확한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학업과 우리의 직장생활과 비즈니스와 가정생활과 그 밖의 모든 영역에서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도전입니다. 우리는 과연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또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어떤 안목을 가지고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바라보고 있는가? 풍요를 쫓아 약속의 땅을 떠났다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아브라함은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어떤 것도 앞세우지 않기로 마음을 정하고 그에 대한 입장 정리가 잘 되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여전히 완벽하지는 못하겠지만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져가는 중요한 부분이 정리되고 성장된 것을 보게 됩니다. 롯은 풍요로워 보이는 곳을 찾아서 떠났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그곳에 남아서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신 그 땅을 바라보며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아브람. 우리의 일상의 삶의 모든 순간들 가운데도 이러한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찌 보면 눈으로 보기에는 소돔 지역보다 덜 풍요로워 보이는 곳이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신이 있는 그곳에서 동서남북을 눈을 들어 바라보고 또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에는 그 땅에 대한 감사와 또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루어주실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한 기대가 점점 더 커지면서 그 땅을 주님께서 주신 기업으로 삼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으리라고 묵상해 보게 됩니다. 시편 16편 6절 말씀대로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 고백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바로 이곳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여기며 복되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그곳에서의 삶을 살아갔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눈을 들어 여러분이 있는 곳의 사방을 바라보게 하시고 바로 이곳이 내가 너를 인도하여 온 약속의 땅이고 바로 이곳에서 너에게 복을 주고 너로 말미암아 만민에게까지 복이 흘러가도록 하겠다고 하시는 바로 이곳, 그 자리는 어디인가요? 여러분에게 줄로 재어주신 그 구역은 어디인가요? 네, 그곳은 바로 여러분이 지금 속해 있는 가정과 일터와 목장, 바로 그것일 것입니다. 다른 곳을 자꾸 두리번거릴 것이 아니라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의 땅임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바로 이곳에서 어쩌면 어떤 면에서 좀 척박해 보일지라도 그곳을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복의 자리로 만들어가는 그 일에 감사함으로 헌신하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적인 어떤 기준에 현혹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으며 그 자리에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의 복이 되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간단히 언급한다면 오늘 본문에는 3번의 제단 예배가 언급되는데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이곳이 약속의 땅이라고 하신 말씀을 들은 직후에,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애굽에 갔다가 하나님의 꺼내어 주심을 받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후에, 그리고 세 번째는 정착지 선택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약속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을 두루 다닌 후에입니다. 같은 형식의 제사 또는 예배였겠지만 각 예배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태도에는 매우 큰 차이가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의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더욱 경험하게 되고 또 작은 믿음의 선택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곳 가운데 행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고 알아가면서 그의 예배의 깊이와 수준도 더 깊어져 갔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도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또는 우리가 넘어졌다가 다시 회복시켜 주심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예배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하나님을 더 깊이 생생하게 만나고 주님과 관계가 더 깊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분명한 삶의 기준, 선택과 결정의 안목이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의 풍요나 안락, 성공보다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에 따라서 선택하고 순종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특별히 오늘 나에게 줄로 재어주신, 나를 부르신 바로 이곳을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께서 나를 있게 하신 바로 이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눈으로 사방을 바라보고 종행으로 다니면서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 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 중에 있는 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연약함으로 또 치료와 회복 중에 있는 교우들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붙잡아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치유케 하실 은혜를 주시도록 구합시다.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큰 고통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그리고 그 밖에 우리가 후원하며 또 기도하고 동역하는 사역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줄로 되어주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구주의 사랑 축제를 통해서 주님께서 찾으시는 VIP들이 주님께로 많이 인도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과정 가운데 우리 온 성도들이 먼저 구원의 은혜가 새로워지고 복음의 감격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또한 V24 프로젝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하고요. 또 영어부 뉴스 교역자 청빙과 또 차세대를 잘 세우기 위한 모든 주일학교 클래스와 특별히 선생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저녁에 있는 우리 영어부 또 뉴스 웰커밍 나잇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